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3시 되었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께 온라인으로 제자훈련 교회를 교회되게 또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직접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물론 이제 미처 확인을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확인을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뭐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생각보다 좀 길게 했고요. 네, 오늘은 생각보다 짧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데요. 자, 우리는 그동안 그 교회에 관해서 생각해 봤죠.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에 우리의 정의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혹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정의를 핵심적으로 생각해 봤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그냥 단순한 건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이미지가 모임, 그리스도의 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네,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부터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계속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 건물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 다시 말하면 사도의 증거인 복음과 예언자들의 계시인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건물과 같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할 경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데 지금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하죠. 복음과 계시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사용하는 용어가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모퉁이돌, 요즘은 여기 시옷을 붙이나요? 모퉁이돌이라고 하나요? 글쎄요. 어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베드로는 머릿돌이라고 하죠.
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집을 지으면, 요즘은 완전히 그 현대적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집 짓는 것과는 다르지만, 옛날에는 기초 위에 이렇게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얹어서 지붕을 만들기도 하죠. 또 돌을 쌓아서 할 경우에는 그 돌이 쌓여지면서 만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프린터 한 건데요. 제가 설교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 모퉁이돌과 머릿돌의 그 개념이 나옵니다. 자, 머릿돌은 보면은 맨 위쪽에 있죠. 자, 이 돌은 밑에서 또 쌓아 올라가서 딱 만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머릿돌이 빠지면 건물 전체는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쌓은 것은 무너지죠. 옛날 그 고딕형 성당이라든지 이 건물, 다리 이런 형태로 많이 지었죠. 반면에 모퉁이돌은 맨 밑에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석으로 쌓아놓은 것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과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단지 건물 자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건물 아니면 빌딩이라는 어떠한 그 하나의 그 물체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한 그 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빌딩이라는 건물보다는 세워져 간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사가 아닌 동사 개념으로 보는 거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건이라는 게 세울 건자죠. 그래서 세워가는 동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로 딱 고정된 개념보다는 세워져 가는. 근데 무엇 위에 세워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대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된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개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몸이 성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로 연결된 그러한 세워져 가는 교회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인데 7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반석 위에 털을 닦고 세운 건물은 홍수가 몰아쳐도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기초가 잘 잡히면 건물은 든든합니다. 요즘 홍수가 나서 어제도 보니까 그 중국의 홍수로 그 건물들이 이렇게 다 무너진 그러한 뉴스를 봤는데요. 반면에 그런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물이 있죠. 차이는 바로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이 든든한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무엇 위에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것이라고 해설해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말씀대로 행함이 우리 인생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마 이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그 집을 지을 때 쓰던 말이 기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건축 용어들이 전부 이제 일본어에서 번역된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집이라면, 우리가 건물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든든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창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몰아쳐서 지금 온 세상은 정말 혼돈 가운데 있죠. 온 세상에 곳곳이 무너지고 있죠. 교회도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이겨낼 것이냐, 견뎌낼 것이냐, 버텨낼 것이냐 라고 말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무엇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고 무엇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웠느냐가 판가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테스트예요. 시련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거룩하고 고귀한 성도요, 또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 앞에 과연 우리는 정말 저희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디에 세워왔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내 믿음의 집을 무엇 위에 세웠느냐? 내 믿음의 집의 기초는 든든하냐? 우리 동수교회의 기초는 든든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 코로나19의 이 시련의 시간은 우리가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바른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그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 바르게 세워갈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건물이라고 말한 바울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성전. 성전 우리 잘 알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바로 센터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내가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불립니다. 교회의 생명이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게 된 시작입니다.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죠? 우리 안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 지체들이 존재할 때 바로 그 모든 관계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단지 건물에 갇힌 분은 아닙니다. 우리 동수기에 건물, 성전이 있고 이브러클 센터가 있지만 성령님은 그곳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백성들의 모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모임과 관계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모일 때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축도할 때 이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라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당연히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문해 봅니다. 과연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세상의 소망입니까?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교회로 마음을 향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그들은 교회로 몰려듭니다.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9.11 사건으로 무너졌을 때 미국의 모든 교회들은 꽉꽉 넘치도록 찼습니다. 교회로죠. 근데 지금 코로나19인데 교회로 오지 못하죠. 모임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를 헤매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희망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는 소망입니다 라고 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로, 그리스도로 연결된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아마 평생 걸려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당신이 만일 완벽한 교회를 찾으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고 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한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오염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비난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둠이 깃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께는 오직 빛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머리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는 뜻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뜻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루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하는 믿음, 너무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도 회복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명 공동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더욱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 앞에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기꺼이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진정한 성전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전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와 같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헌신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도여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표현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가며 또한 그리스도로 연결된 건물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유기적인 생명이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시는 교회라는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도록 먼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제가 이 방을 한 5분 정도 그냥 두겠습니다. 예, 거기 서로 궁금한 거 또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교재용으로 받으신 거에 이렇게 빈칸을 채우셔서 이렇게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직접 그 인쇄물 이렇게 가지고 오셔도 좋고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시간 놓친 분 계시다면 이 주중에 또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밴드에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